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 예배 전에 나와서 우리가 수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강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르네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한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르네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니.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강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르네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 에스겔의 한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르네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보라.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르네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아멘. 우리 오직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갑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나는 주를 섬기리.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미랄 찬양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며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며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크게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나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이 날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이 날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우리 찬양하며 나갑니다.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
주의 손을 보라. 아멘. 우리 찬송가 455장 우리 찬양을 넣어서 우리 건일 사모님 대표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매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노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논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겨우 때 날 허락하여 주시고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시며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열린 소망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구원의蒙적한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깨달아 분별케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들을 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분별케 하시고 또한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 하나님께 맡겨드리었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복음의 전함에서 진행하는 블레싱 재팬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5월 달에 행사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월 8일 날 우리 교회가 설립 4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모든 걸음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게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근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의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무후무하다라는 이 뜻은 이전에 발생한 일이 없었고 이후에도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무, 그전에는 이러한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전무후무한이라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이제 몇 가지 재앙만 남았죠? 맞아요. 이제 한 가지, 이제 마지막 10가지 재앙 한 가지만 남아있는 상태예요. 이제 9가지 재앙까지 바로와 애굽 백성들이 이제 시달릴 만큼 시달렸고 그만큼 많이 그들이 고초를 당했고 힘듦을 겪었어요. 이제는 이 앞에서도 이런 일이 없었고 뒤에도 이후에도 이런 일이 절대 없을 일인데 애굽의 땅에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이냐,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큰 부르짖음의 재앙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큰 부르짖음. 여러분, 큰 부르짖음은 그냥 우리가 장례식 가서 이렇게 우는 거 그것만 봐도 어떡해요? 옆에서 이렇게 서 있으면 눈물이 찔끔 나고 나도 눈물이 나올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저도 이렇게 사역자다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장례식을 많이 갔는데 옆에서 이렇게 다른 고인이 죽어서 이렇게 장례식에서 이제 울 때에 그 유족들이 울 때에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는 것을 저도 느꼈어요. 이것처럼 이러한 눈물도 우리가 큰 슬픔인데 자신의 가족이 죽었든지 자신의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죽었든지 그러한 것들이 당연한 이 생의 마감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애굽 땅에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 지금 이제 바로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맷돌 뒤에 있는 그 몸종까지 아들까지도 처음 난 것들은 어떻게 해요? 다 죽게 되는 그러한 큰 부르짖음이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세 가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으로 인하여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세우셔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세우셔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라고 말해요. 애굽 사람에게 속한 것으로서 사랑과 생축과 이 처음 난 것들이 죽게 되는 이 마지막 10번째 되는 이 재앙이 내려져야 바로가 무릎을 꿇고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어서 이제 내보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출애굽기 4장 29절에도 이미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4장 29절. 출애굽기 4장 29절.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또 아론이 여호와께 모세에는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 이적을 행하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결국 내보내기를 않는다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출애굽기 4장 23절에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결국 이제 10가지 재앙에 이루어지는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10번째 재앙을 내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리신 것을 너희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진정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10가지 재앙을, 지금 10번째 재앙을 너희들에게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근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라고 말해요. 결국 출애굽기 3장 22절에 말한 것처럼 여인들은 모두 그의 이웃사람과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들을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라는 말씀이 이제 이루어질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약속은 결국 나약한 백성으로서 물러나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어서 아무런 보잘것없어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서 승리한 것처럼 떳떳하게 애굽에 있는 모든 여인들이 가진 금, 은, 폐물을 전리품을 가지고 그들이 취하여서 떠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나라가 이기고 정복했을 때에 그 나라의 은폐물을 정복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이 애굽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세우셔서 일을 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받게 했고, 또 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라고 말해요. 이것은 결국 신명기 3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4장 10절.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시던 자요라고 말해요. 모세와 같은 자가 그 후에는 일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모세 같은 자가. 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던 자가 모세였다라는 거죠. 그처럼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용하셨고 결국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라고 말해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해요? 감당할 수 있다?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결국 이 애굽은 어떠한 족속이냐면 함의 자손들이에요. 함의 자손.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봤죠? 노아의 아들 중에서 셈과 함과 야벳. 근데 함은 뭐 때문에? 아버지의 밑에 하체의 허물을 보고 죄를 지어서 셈과 야벳에게 축복이 임하고 함은 저주를 받게 되죠. 그 함의 자손들이 결국 이 애굽 백성인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 말씀대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창세기에 말했듯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예언했어요. 네 자손들이 티끌같이 많을 거고 네 자손들이 모래알같이 많고 좀 무수한 별처럼 많을 거지만 나중에 너희 자손들이 400년 동안 힘든 종살이를 하게 될 거고 힘듦을 겪을 거다라는 거예요. 창세기에는 400년으로 나와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430년을 애굽 종살이를 감당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해서 결국 애굽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7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누구같이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결국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9가지 재앙까지 내리니까 바로와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이제는 모세란 이름만 들으면 벌벌벌 떨고 모세를 어떻게 바라봐요? 와, 신이다. 이렇게 바라볼 정도예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7장 1절에 말했던 것처럼 바로와 애굽 백성들이 너를 어떻게 본다? 신같이 볼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은 아니지만 결국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지만 그렇게 바라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성취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애굽이 감당하지 못하고 또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곳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은 여러 분야가 되겠죠. 성도들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귀한 직분으로 성도면 성도, 집사면 집사, 권사면 검사, 또 장로면 강도, 또 목사면 목사.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맡겨준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결국 그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일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3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라는 이 은혜는 조건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말해주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에게 임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지만 애굽에는 큰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을 것을 예고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지금 모세가 바로에게 말하죠. 이제 예고를 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될 것이야. 이렇게 될 것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니니 라고 말해요. 밤중에. 하나님이 직접 애굽 땅에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유는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축복하기 위해서 임재하는 경우가 있고요. 하나님이 직접 두 손을 두 발을 나눠 걷어서서 임재하실 때는 심판을 하시러 오시는 거예요. 지금 이 애굽으로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은 마지막, 지금 이 마지막 상태의 극심한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어떠한 심각성이에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어떻게 된다? 죽으리니 라고 말해요. 여러분,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이라는 것은 지금 맷돌을 가는 그러한 여종을 말해주고 있는데, 제일 비천한 하찮은 종을 말해주고 있어요. 애굽에서. 그러한 하찮은 사람의 몸종까지도 어떻게 해요? 그 장자도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부터 시작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다 처음 난 것들은, 처음 난 장자가 뭐예요? 아들을 말해주고 있죠. 결국 아들의 그 중요성을, 대를 이을 것을 중요성을 말해주는데, 결국 그 대를 어떻게 해요?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결국은 바로가 두 손을 들게 되는 이유도 자신의 아들이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가 부르짖게 되고 마음에 큰 슬픔이 인해서 결국 이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내보내게 되는 거예요. 시편 78편 5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78편 5절. 78편 51절. 애굽에서 모든 장자고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의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아멘.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누구의 장막요?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 힘을 어떻게 해요? 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힘을 치셨다는 거예요. 함의 자손들을 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양같이 인도해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결국 애굽 온 땅에는 처음 난 것들은 다 죽게 되어서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이 큰 부르짖음이 있게 되는데, 이것은 결국 이전에도 이런 일이 없었고 한두 집이 아닌 거예요. 여러 집이 막 무는 거예요. 통곡하고 여러분, 우리가 아이가 아프면 어떻게 해요?
아이가 아프면 막 괜찮냐고 막 하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그러지 않겠어요? 저도 우리 저번에 한번 저희 둘째가 한번 이렇게 잘 놀다가 갑자기 위에서 툭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뭔가 이상했는가 보다 하고 야 예준아 괜찮아 하고 막 했는데 아무 의식이 없어. 그래서 119를 부르고 막 그랬었는데 한 오래됐어요 그게. 근데 알고 보니까 얘가 어떻게 해요? 잠들었던 거예요. 갑자기 잠이 오니까 깊이 잠이 들었던 거죠. 근데 아무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는 어떻게 해요? 얘가 이제 자다가 일어났습니다. 괜찮습니다. 하고 일어나는. 여러분 그때는 가슴이 철렁했고 진짜 놀랬던 이런 그런 기억처럼 여러분 자신의 아이가 진짜로 위급한 상황이 됐다면 울부짖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애굽 땅에는 모든 처음 난 아이들은 다 어떻게 해요? 난 것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소나 돼지나 뭐 강아지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처음 난 새끼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고 동물이고 지금 다 펑펑 울고 곳곳에서 다 울부짖으니까 큰 부르짖음이 그 땅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큰 부르짖음. 근데 반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라고 말해요. 이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개가 어떻게 해요? 무슨 일이 있으면 제일 예민한 게 개거든요. 멀리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막 짖는단 말이에요, 개가. 근데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평온한 거예요. 개가 짖지도 않고 평온할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평온으로 깃들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어떻게 하셨다? 구별하신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라고 말해요. 결국 하나님은 구별하여서 애굽 땅에는 큰 부르짖음이 있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고센 땅에는 어떻게 해요? 그 땅에는 평온이 깃드는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8장 22절에 보면 앞서 말했죠. 그때도 파리떼가 막 공격 왔을 때에 결국 고센 땅에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자에게는 큰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을 것을 예고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두 손 가슴을 막 든 채 슬픔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이 나가라 한 후에 내가 나가리라 라고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심히 노하여서. 그전에는 모세가 어떠한 자였어요? 바로에게 무서워서 나약해서 저는 입이 뻣뻣해서요, 부족해서요, 저는 모세에 갈 수 없어요, 이래 했던 자가 이제는 9가지 재앙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고 난 뒤에는 그가 담대하게 바로에게 화를 내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나에게 절하고 제발 좀 나가주세요 해야 내가 나갈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금도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통하여 우리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만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그 손을 의지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붙드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모든 상황과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과 사건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라고 말해요. 이것은 지금 무엇을 말해요? 결국 모든 상황을 요약해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출애굽기 3장 19절. 내가 너희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하나님의 그 강한 손, 그것이 이제 10번째 재앙이 되는 거예요. 강한 손을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들을 가도록 하지 아니할 것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4장 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결국 하나님의 지팡이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했지만 하나님의 그 완강함을 통해서 바로는 끝까지 완강하게 보내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박하게 하신 그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기 위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 행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않았는데 그 시간이 어떠한 시간 6개월 이상이 지연이 되었어요. 모세가 하나님 산 호렙산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애굽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10가지 재앙까지 데리고 나오는 시간이 6개월 이상이나 지연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이제 애굽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재앙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과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성취되어지는데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함께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항상 그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고 내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할 뿐이고 느끼지 못할 뿐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서 생명력으로 우리를 숨쉬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그가 믿고 하나님 앞에 그가 나아갔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바라보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과 사건을 통해서 9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10가지 재앙만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이 장자의 죽음은 결국 이 장자의 죽음은 어떤 날에 이루어져요? 6월절 날에 이루어져요. 3월 달에 그 6월절에 결국 이 의미가 너희 자손 대대로 지켜야 될 나의 명절이 되어야 될 것이다. 절기가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6월절 사건이 이제 마지막 재앙으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더라도 모든 상황, 모든 사건이 내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살아나고 성취되어지면서
그 말씀대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하시나요?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셔서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패송 부르고 축담으로 수예배를 마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재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